나이가 들면서요, 저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사람을 볼 때,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뭐, 지위가 높거나요, 혹은 뭐 힘이 있거나.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관심이 뭐 지위, 힘 이것보다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보면요, 참 귀하게 생각이 들고 닮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정말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이분들을 보면요, 동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 저는 사실 사명과 그리고 이 동역자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동역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21장에 보면요, 그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요, 마게도냐에서 얻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역자들이 거기를 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요, 가이사라에서 또 동역장을 만납니다.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생각을 바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면 되지 않는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그곳에는 당신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위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행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동역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을 의지하여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아, 올라가지 마라.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20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 또한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요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라고 말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결박과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합니다. 20장 2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요. 이거는요, 우리가 오늘 읽은 20장 이전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1장에서도요,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는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해칠 여러 가지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였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은요, 저희들이 조금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아야 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까운 동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지 마라. 올라가면 큰일 난다. 그것처럼 우리의 가까운 동역자들,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 그만해도 돼. 혹은 가족 구성원들이 얘기할 수 있죠. 이 일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요,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명을 선택하는 것,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가? 사명을 붙잡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자신이 이방 선교한 것을 보고합니다. 그 이방 선교의 보고를 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은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를 오해하여 그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들과 오해를 풀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율법 의식을 행하면 그들이 아마 사도 바울 당신을 이해해서 오해가 풀릴 거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요,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지금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가장 생각했던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염려했던,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혹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아마 그것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야, 이제 내 사역이 여기서도 끝이 나는구나 라고, 어찌 보면 앞으로의 그 사역을 단념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 그때 내 동역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올라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라고 후회하며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도우러 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은요, 로마의 관리입니다. 무슨 걸 관리하냐면요,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안토니아 요새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천부장, 로마 관리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유대인이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휩싸여서 곧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관리인이, 로마 군인이죠, 그 상황에 개입합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법권으로 그게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이건 단순한 설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애타게 기다렸던 그 순간입니다. 40절 볼까요? 4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우리는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요,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 근데 그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민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 앞에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예루살렘 행을 멈췄다면요, 그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로마 군인에게 자신의 위협을 보호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 오직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뿐이야. 어찌 보면요, 이 말이 수긍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지금도요, 저 선교지에 가면 성경에서 나타난 그 많은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데 저 선교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선교지에는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그곳에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요구하실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선교지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사명의 길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사명은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사명을 하는 거야. 혹은요, 아유,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사명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요, 교회 일 하는 게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을 보면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항상 감사하는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아니,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가? 만약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아마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아니 하늘의 기쁨이겠죠. 하늘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평강과 그리고 감사의 형통을 통해서 아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 말씀을 알고만 있는 분들은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더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까? 혹은 그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내 삶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회 그 창시자인 칼뱅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은 부르심을 통해서 확정된다. 이 말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해석한다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해 주셨어. 천국 가는 저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주셨어. 그런데 이러한 확신은요, 그냥 생기는 확신이 아니라 칼뱅에 의하면요,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심이 뭡니까? 바로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힘쓸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사명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확신에 찬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명의 길은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그만하라고, 이제는 쉴 때가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동요가 되죠. 그래,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그만하지 뭐, 멈추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의 확신을 보장하는 것은요, 바로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석교회 모두가요, 이 사명을 통해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